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답답하고 또 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열심히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시나요? 뼈가 많다. 무슨 뼈겠어요? 뭐 닭뼈, 돼지뼈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뼈죠. 사람 뼈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뼈들이 다 말라서 막 부스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처참하게 몰살당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신 겁니다. 이 끔찍한 장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보시면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뼈밖에 남지 않고 이제 그 마른 뼈들로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즉시 이제 아멘 하겠죠.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를 물어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들과 모든 높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리신 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저 신들에게 패배하신 건가? 뭐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마른 뼈라는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뭐 뼈만 남았어도 살리실 수 있고 가루만 남았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요지도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처지인데,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처지, 힘이 없는 처지, 뭐 이런 불행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라 하시고 정신 차리게 계속 때리시고 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처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대로 차근차근 이스라엘이 재앙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처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것까지 다 끝난 거죠. 그 말까지 다 안 듣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서 이제 죽고 이제 마른 뼈와 같이 된 처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냐, 이런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 에스겔은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당연하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정신 차리라 치시고 징계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말을 안 들었죠.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 내 말을 저 뼈들에게 전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고 이제 너희가 이제 살과 이제 근육이 이제 생겨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살아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하자 말씀하신 대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뼈 스캔하고 막 이렇게 3D 프린터 이렇게 하듯이 막 그런 영화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뼈밖에 없었는데 그 뼈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이제 해골로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해골에 이제 근육이 붙고 핏줄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모양을 뼈 위에 장기들이 또 근육이 핏줄이 그리고 피부가 있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숨이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생기, 이제 직역하면 바람이기도 하고요. 이제 같은 단어가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기, 숨, 그리고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에게 바람에게 명령해서 이제 저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회복된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라고 합니다. 이 마른 뼈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것이죠. 어떻게 살리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살아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끔찍하고 비참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가득 찬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던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끔찍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가진 존재로 살아나게 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신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생기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 그들이 뭐가 됐죠? 군대가 되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에서 생기로 가득한 사람으로 생명 가득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냥 살아났다 하고 좋아하고 잔치 열고 즐기도록이 아니라 군대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만들어 주심, 이것을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군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홀로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죽음으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어찌 보면은 좀 답답하고 무료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제 판타지 영화나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마른 뼈 환상 하면은 이제 해골병사들처럼 이제 해골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생명이 없는 이제 좀비들처럼 이제 그런 해골병사나 좀비들로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열심히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그리고 남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끔찍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좀비처럼 해골병사처럼 살지 않고 매일매일을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생기로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생명 없이 버림받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살게 하시고 생기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